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기록은 어제 그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데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이어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기초가 십자가라면 제자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둘로 문단이 나눠지는데 38절부터 41절은 이 관용, 용납, 관용하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로 50절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이혼과 관계되는 이야기도 나오죠.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문단인 38절로 41절, 요한이 하는 말이 38절에 나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를 따르지 않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행위를 보고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하고 한 편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편협한 것임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분별이 확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면 싸우거나 뭐 싸우지는 않아도 나뉘거나 또는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할 때 보면 진리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리 때문이라고 표방을 하는 경우는 많죠.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편협함,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역으로 나뉘고 또는 우리의 성격, 편협한 성격이죠. 이런 걸로 나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파주의라고 하고 편가르기라고도 합니다. 제가 참 이제 이건 전에도 한번 했던 말인데 좀 놀랐던 거, 속으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고창에서 나오고 서울로 중학교를 갔다가 목사가 돼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이분법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죠. 쟤는 경상도 사람, 얘는 전라도 사람. 그러다가 이제 전라도 사람만 있는데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때 여기 사람들은 다 하나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서울에서 볼 때는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주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아는 친척에게서. 뭐라고 하느냐면 진안 친구 망할 친구라는데 네가 왜 진안에 왔냐 그러더라. 아니 이게 뭔 말이지?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근데 왔더니 전주 사는 친척 어른이 전화가 온 거야. 저 여기 왔습니다고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진안 친구. 그럼 속으로 이제 말은 하죠. 그런 말이 있었나? 그러면서 뭐 무슨 어디 양반 어디 사람 진안 뭐 어쩌고 하여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진안 친구 망할 친구 이러니까 이제 진안 사람들은 똘똘똘 하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한테 또 이러더라고요. 용담 이쪽, 정천 이쪽 사람들은 진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용담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랬더니 금산 쪽을 더 선호한대.
자,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또 가만히 이제 점점 지난 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용담, 정천, 주천 이쪽 사람들은 백운, 마령, 성수하고 또 다르더라고. 제가 지난 10년 4개월 살면서 근데 어느 날 이 결혼 주례를 부탁받아 가지고 남원을 갔어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던 때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이제 전주 거쳐서 진안으로 오는데 남원에서 버스를 타고 주례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뒤에 아줌마 둘이 탔어. 아마 그때 그분들이 한 50대나 6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뒤에서 막 시끄럽게 둘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남원 안에 어디 운봉하고 또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주천하고 운봉이라는 데가 있대요. 진안에도 주천이 있는데. 근데 뭐 운봉인가 주천인가 그쪽 사람들은 다 못돼 처먹었대. 그리고 어디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둘이 짝짝꿍이 돼서 맞아 그러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아마 자세히 들었어요. 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을에 하여튼 운봉인지 주천인지 그건 지금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다 그거 써놨는데 설교 때. 근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운봉이라고 합시다. 운봉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게 못돼 먹었대. 그래서 운봉 사람들은 다 못됐대. 근데 주천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데 아주 착하대. 그래서 주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착한 주천에 가서 내가 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네 단위로 또 나뉠 거려. 그러면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 오고 저 집 오고 원수진 집도 많을 거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도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 다 전라도 오고 모여. 그죠? 경상도 배교고.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 사람 오고 모여. 거꾸로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짝이다 말이죠. 우리 오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9절로 41절에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는 다 우리하고 하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라는 개념으로 다 분열돼 있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또 안 받아들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개념으로 누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남전도회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 남전도회가 아니고요. 우리 서부중앙교회잖아요. 더 나아가면은 한국 교회잖아요.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개념 속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건데 자꾸만 이 더 큰 개념을 배척하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 남전도회 이렇게 또는 우리 부서 우리 초등부 그래서 유년부를 배격해. 유년부 교사들은 별로 실력도 없어. 애들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초등부는 이런 식의 언질이나 태도를 갖는 사람 위험한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향을 확 돌린 겁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는 거 이걸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배척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1절 이래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나오고 맨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앉아서 둘이 회의하고 이래야만 내 편이 아니라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넓게 이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9절로 41절 말씀을 관용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 관용의 정신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발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하나 속에서 사람 꼴을 잘 보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형제의식을 갖고 지체의식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보면 우주적 교회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표현 쓸 것 없어요. 그런 거창한 쓴 표현을 너무 자주 쓰면 바리새인만 돼. 실질적인 표현으로 사람 꼴을 잘 받아주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개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흑인, 백인, 동양인 이런 거 없는 거고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일본 교회 이런 거 없는 거고요. 네 교회, 내 교회, 너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용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제자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뭐 제자 훈련이니 뭐니 다 해도 제자 훈련이야 2단도 해.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2단이 더 잘해요. 신천지를 보세요. 그냥 완전 복종하게 만들어. 우린 그건 못하잖아요. 훨씬 잘해. 여기 여호와의 증인 보십시오. 제자 훈련 우리보다 훨씬 잘해. 제가 한 20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나를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자기 그 모임 장소, 거기는 예배 장소도 아니에요. 그 모임 장소 구경을 시켜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아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하는구나. 우리처럼 강대상이 없어. 양쪽에 마이크 때만 2개가 있더라고. 이게 왜 2개냐. 한 사람이 발표하면 한 사람이 질문하고 서로 설교가 없대 자기는. 모일 때마다 그건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질문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참 대단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건 성경 공부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보다 더 잘해. 제자 훈련은 제자 정신이 필요한 거. 어떤 삶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증은 예수의 이름을 배제해 버렸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42절로 50절 두 번째 문단.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단으로 이어서 형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형제의식이에요. 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 실족시키지 않는 게 뭐죠? 생명 문제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문단에서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 뭐 연자자를 빼더라도 맷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맷돌은 크든 작든 작은 거라도 내 목에 하나 달리면 수영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앞에 내 이름을 의탁하는 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를 실족시키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삶, 실족시키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즉 형제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로 49절에 손과 발과 눈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려라. 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손, 발, 눈을 가지고 반복해서 3번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일단 무슨 범죄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무슨 범죄예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다른 형제가 실족은 나는 신앙이 넘어져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나고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성질대로 그럼 지옥 가. 그럴 수 없죠.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린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형제에게 잘해야 합니다. 내 언행이 절대 성질을 실족시키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전부터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목회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목회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목사만 목회자야. 목사는 목회자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목사들 중에도 목회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있겠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 근데 교인들을 보면은요, 목회자 마인드가 없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저 사람이 목사라면 저렇게 꼬장꼬장할 수 있을까? 나는 참는데 목사라. 노재석이는 참아요. 목사기 때문에. 노재석이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정제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교인들은 안 그러더라고. 근데 이 말씀의 대상이 목사만일까요? 여러분, 손, 발, 눈 찍어라. 이게 목사들만 그러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못 참고 성질을 못 참고 행동을 못 참고 그러나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때는 성도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형제에 대한 책임을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성질 부리고 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게 정당한 거죠. 세상 가치는. 그런데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는 대를 위한 소 희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형제에도 가능하면은 실족,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리주의, 대의명분 이런 것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적 정신, 제자 정신을 간직해야 하고, 제자 정신이 뭐라고요? 형제의식. 오늘 본문은 앞에 관용이든 뒤에 형제에 대한 책임이든 공통분모가 예수 이름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소, 즉 생명을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나의 성질,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보류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는 것까지도 나의 그런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앉는 자리만 꼭 앉는데 거기 누군가가 와서 앉잖아요. 막 밀어내. 저는 이제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안내하는 분들은 그게 보이는가 봐요.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막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 쫓아냈다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 형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이 지옥에 떨어져야 돼. 바다에 떨어져야 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 같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구역 모임에서 여전도의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혹시라도 그 신앙을 실족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요. 처음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생각 안 해도 훈련이 되면은요. 저절로 사람을 배려하게 돼요. 한 10년만 훈련하시면 돼. 10년 너무 길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 건데 10년이 뭘 길어?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이것이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찬송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47절까지 하고 48구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래요.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죽지 않고 이 말은 지옥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불도 꺼지지 않아.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데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차라리 지옥에서도 한번 고통당하고 죽어버린다면 지옥에 가서 내가 한번 힘들고 말지 그러고 악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구더기조차도 안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거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 이 본문에 한정해서 이 본문을 넘어가면 다른 말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네 손, 발, 눈이 범죄하면 찍어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 이제 지옥이 안 간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다는 것이 입술로 예수 믿은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을 사랑하고 네 편 내 편 분리하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며 생명을 세워주는 삶, 이런 걸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50절의 소금하고 49절의 소금은 다른 거예요. 같은 단어라 해서 똑같이 쓰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49절의 소금은요, 그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로 소금 치듯, 여러분 불판 위에다가 소금 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판이 막 달궈졌을 때 그러면 소금이 팍 튀잖아요. 그게 지금 지옥을 형상하는 겁니다. 형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심판 장면의 묘사를 이것만큼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 얼마나 뜨거우면은 소금이 불에서 확 튀듯이 사람이 막 그냥 팍팍 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형제에게 죄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0절을 좀 엉뚱하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엉뚱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엉뚱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50절의 소금은 49절의 소금과 다르다. 49절의 소금은 지옥에서 불로 팍팍 튀는 소금을 이야기를 했는데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하고 전환을 시켰어요. 전환. 소금은 뭐가 좋죠? 소금은 음식에다 넣으면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맛을 내야 한다. 음식의 맛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그러면 음식의 소금은 맛을 내는 건데 우리 속에 소금은 뭐를 내죠?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화목의 소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소금 이야기인 것 같지만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되고 반대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사람 꼴을 잘 받아야 하고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의 말과 언행 심사가 형제를 실족시키기보다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소금처럼 작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 마인드를 좀 가지셔라. 우리 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 하나만이다, 나는 목사 아니니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목회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직분은 목사가 아니지만 마인드, 정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제자도요.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형제에게 책임을 지고 생명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언행 심사를 조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한 삶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일을 잘하려고 화목을 해치지 말아라 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분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말은 돌려보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화목이 깨지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상처받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자 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관용하고 용납하는 삶,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이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습니다. 사람을 잘 참아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내 모임, 우리 전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생명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소금이 있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됨을 늘 드러내며 형제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실족됐던 사람도 나를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